성탄절 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탄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날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유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참 많은 말들이 있어서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곳도 있지만 지킨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되거나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또 그들이 옳다 그리고 나머진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한 날을 정해서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은 참 중요하죠. 성탄절 하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네, 화려함이나 선물도 생각나고 또 즐거움이나 설레임도 생각납니다. 그리고 또 신비로움도 그리고 또 기쁨도 생각나죠. 앞에 보이는 사진들 보면 아마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 사진들이냐? 일본의 크리스마스 풍경입니다. 제가 왜 굳이 일본을 선택했을까?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본의 현지인, 일본 현지 사람들의 기독교인 비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1%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 0.8% 가운데에서 미국인들이나 유럽계 기독교인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냥 그곳 일본 사람들만의 기독교인 비율은 대략 한 0.4%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낮죠. 이것에 비해서 그들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신도교는 51.5%, 불교가 43.4%나 돼요. 0.4%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 그리고 또 교회의 현실인데 그런데 가보면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크리스마스는 여기서 다 기분을 내고 있는 것 같다니까요. 성탄절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죠. 성탄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날은 상업적으로나 혹은 문화적으로나 또 즐기는 날로서 한 공휴일 혹은 휴일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어디 일본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대부분의 나라들, 심지어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성탄절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며 사실 축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즐기는 일들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날을 그리고 그 오신 의미를 알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참된 기쁨과 즐거움, 설렘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단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공휴일 혹은 또 휴일 혹은 즐기는 날 먹고 마시는 날로서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세상은 여전히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보는가 하는 것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첫 번 반응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에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당연한 것 아니에요? 시골 한 구석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어떻게 세상이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첫째는 영적인 무지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관심도 없는 거죠. 마치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놀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것조차의 관심도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생각하기에 너희는,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모두를 포함해서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나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알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약, 우리가 말하는 이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 더 정확하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들의 율법책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 하나님도 모른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약 안에는 굉장히 많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알겠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죠. 누구에 의해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소개해 놓은 책,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책이 바로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모른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무지함 가운데에 그 무지를 초래한 아주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는가? 첫째는 이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있었으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줄,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 우리의 왕이 되어줄 사람들을 원했던 거예요. 자, 왕이면 어디에서 태어나야 되죠? 왕궁에서 태어나야죠. 궁전에서 태어나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궁전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예.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곳만 봐도 왕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긴 했지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왕이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왕으로 혹시 데리고 갈까봐, 왕으로 모실까봐 예수님은 오히려 피해 다니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을 봐서는 메시아가 분명한데 하시는 말씀을 봐서는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분명한데 그런데 우리가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자꾸 도망을 다니시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등등 이러한 율법학자들 등등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기대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과 우리 손을 잡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한번 나라를 독립시켜보자. 또 다시금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저주와 같은 심한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오는 병자들이나 아픈 사람들이나 또 혹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향해서 한 번도 욕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욕을 하셨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엄청 심한 욕 아니에요? 회칠한 무덤들아. 누구에게 했습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바로 저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외식하는 사람들이야. 겉만 번들어라지 속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들이야. 너희는 독사에, 요즘 우리말로 하면 강아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이에요. 성경이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지 어쩌면 진짜로 심한 욕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예수랑 함께 손잡고서 우리나라의 독립과 그리고 우리가 쌓아온 이 기득권들을 좀 지켜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의 권위에 도전을 해? 우리가 쌓아놓은 기득권을 부수려고 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결정짓죠?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영적인 무지함, 관심조차 없어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상과 달라서 의도적으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첫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 우리 생각엔 아니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알면 되잖아요. 알면 끝나는 일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몰랐으면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몰랐어요. 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벌써 알았다?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건 너무나도 늙어서였어요. 24살이 돼서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았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교회를 안 다녔냐? 아니에요. 교회 다녔어요. 회장도 하고 또 회장도 하고 또 회장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는데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안 것은 24살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24살 안 된 학생들 데리고서는 넌 예수님도 모르고 그러지 말아주세요. 이 아이들도 저보다 더 빠르게 예수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그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늦을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거나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그러면 알면 되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관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자기 땅, 예수님께서 자기 땅, 이스라엘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으면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몰랐어요? 이젠 알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영접하면 돼. 그걸 안 했다니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셔요. 그런데 그 빛과 진리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개울가나 혹은 좀 이렇게 음습한 곳에 있는 돌 혹은 또 돌멩이 이렇게 들춰본 적 있으세요? 그걸 딱 들치면 뭐가 일어나죠? 그 밑에 있던 아주 이상하게 생긴 곤충들이나 벌레들이 막 숨는 걸 봤죠. 걔네들은 아마 빛이 불편했을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온전히 드러낸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나 봐요. 그냥 막 도망가는 거죠. 바퀴벌레, 지네, 그냥 뭐 이런 것들.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대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불편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진리는, 즉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다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돌덩이가 치워지고 나니까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이 너무나도 싫어서 도망가는 그러한 벌레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누가 나를 가려줘서 내가 그 진리의 빛 아래 들어가지 않게 해주면 좋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그 행위가,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진리가 불편해요. 만약에 불편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인데 우리 함께 먹고 마시자. 그리고 나와 함께 독립을 한번 이뤄보자꾸나. 누가 도대체 문제야? 로마 군인들 다 내가 한 번에 쓸어버리마. 뭐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정말 지금까지 수고했다. 나와 함께 한번 역사를 이뤄보자꾸나. 이렇게 얘기했으면 전혀 불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른 것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뭐 다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했으면 불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외식한다고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자신들의 안에 있는 더러움과 죄를 드러내니까 낱낱이 드러내니까 불편한 거예요. 비커의 투명한 컵에 모래가 가득 모래가 아래 가라앉아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막 휘저어놨어요. 그러면 아래에 있던 진흙과 흙이 확 떠오르면서 정말 더러워지죠. 그러면 불편한 거예요. 아무도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죄가 이렇게 가득 담겨 있고 가라앉아 있어요. 누가 이걸 휘젓지만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그렇게 편해? 아닐걸? 우리의 속을 다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너의 죄를 한번 봐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영접하면 좋겠는데 예수님 앞에서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날까봐 불편한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 사람 현장범입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모두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불편한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가. 그래서 작은 조약돌 하나 들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진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치관과 언제나 충돌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 말씀들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언제나 부딪혀요. 세상은 어떻게 얘기해요? 돈 많이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높아져야 돼, 명예로워야 돼. 할 수만 있으면 권력을 잡아. 힘이 있어야 살아가지.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양보? 그런 거 하지 마. 양보에서는 네가 높아질 수가 없어. 밟고 올라서도 괜찮아. 친구, 좀 배신하면 어때? 네가 높아지는 게 중요하고 성공하는 게 중요해라고 이야기해요. 때로는 우리 안에 복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높아지고 성공하는 거에 목적을 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낮아져. 좀 낮아져. 왜 너희는 싸우냐? 나는 너희한테 자리를 줄 생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한 자리 해달라고 얘기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니? 낮아져. 나는 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 보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고 그리고 마침내 고난 당하시다가 죽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고 예수님이 사신 삶이라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뭔 이상한 소리를. 아니, 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이래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온유한 자는 복이. 아니, 온유해갖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좀 이렇게 도끼도 있고 전투력도 있어야지. 착하기만 해서 어떻게 세상 살아갑니까? 여기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착하기만 하면 좋겠어요? 좋으시군요. 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세상 살아가는 어른들, 마음이 청결해서만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까?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이런 가르침과 정면으로 위배돼요. 그러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아주 핸드폰을 찾아가지고 열심히들 그냥 핸드폰을 하지 말라 그러면 마음속에 부담이 생기죠. 그리고 부딪혀. 난 얼마 하지도 않는데 내가 하루에 3시간밖에 안 하는데 맨날 뭐라고 그러셔.
3시간이 작나요? 작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세상이 말하는 게 다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부딪히는 거예요. 미움받기 싫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진리는 변화와 결단을 요구해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까지면 좋겠는데 너 예수님 믿으면 변해야 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아주 부자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내가 어떡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런 계명 저런 계명 10가지 계명 다 지켰니? 네, 제가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것도 큰 부담이 되는데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요구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책임 있는 삶과 의무를 요구해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부담되는 거예요. 변화, 바뀌는 거, 이것만 없으면 그냥 제 모습 그대로 좀 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까요? 안 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변화 때문에 진리가 불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를 향해서 외칩니까? 바라바를 놔주고 누구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백성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아마 고쳐준 사람도 있을 거고 4,000명, 5,000명을 먹인 기적, 그 떡과 고기를 먹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중요한 것, 자신들이 경험한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변화한다는 것, 그리고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야, 그런 건 못하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적? 은혜? 축복? 오케이. 변화? 제자? 그건 좀. 그러니까 부딪히고 불편한 거예요. 이러한 세 가지가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예요. 그럼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냐? 그것 아니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구원은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믿으면 믿는 사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불편한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를 막 떠오르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불편한 거예요. 무엇보다 말씀을 딱 전했는데 그 말씀이 나보고 자꾸 변하래. 나는 변하고 싶지 않은데 변해야 된대요. 변해야 된대. 이런 것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불편한 진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은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거절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것, 알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인간의 거부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셨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인간의 거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조건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과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죠.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성탄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설레임, 화려함을 줍니다. 아니, 지금 당장 화려하지 않은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화려한 잔치가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선물, 화려한 추리, 혹은 또 먹고 마시는 일들, 쾌락, 이런 것들, 이런 세상의 크리스마스가 주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설레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신 바로 여러분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혹은 또 여러분들께서 전도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여줄 때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그때서야 바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설레임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것들을 깨달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기쁨으로, 그리고 또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진리를 영접했다는 이 사실, 그 기쁨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 백성된 책임과 의무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